은혜가 넘치는 귀한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화 중에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주 옛날 영화인데 영화를 잘 안 봐서 잘 모르는데 내용의 줄거리를 보니까 크리스마스는 우리 교회에서만 있는데 8월인가? 갑자기 내가 침이 들었나? 할 정도로 크리스마스는 12월인데 8월의 크리스마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를 모시고 사진관하는 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한부 인생을 명령받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시한부 인생의 6개월 동안 나는 뭘 할 것인가? 절망 속에 있다가 이제 내가 죽으면 우리 아버지는 어떡하나? 그래서 아버지 비디오 트는 방법, 아버지 밥해 먹는 방법 다 가르치면서 이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한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을 안고 인생을 마감한다는 겁니다. 주제는 그렇습니다. 시한부 인생에 바로 죽음 앞에 선 인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일 대학 케이큰 교수가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습니다. 죽음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영화 중에 제7봉일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제 한 사자가 내가 당신을 잡으러 왔소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죽기는 억울하니까 장기 한 판 둘 동안만 내 죽음을 유예해 주십시오 하면서 장기를 한 판 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기 둘 동안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죽음의 정의를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인류사에 이 죽음의 정의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죽음은 다 해답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제껏 누구 하나라도 죽음을 정확히 해답을 내린 자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이 죽음에 대해서 정확한 정의를 내린 자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냐? 인류의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숙제인 이 죽음에 대해서 2000년 아니 인류가 시작된 지금까지 이 죽음의 숙제를 풀어낸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죽음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나는 돈이 많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 많은 사람은 안 죽고 돈 없는 사람만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른이든 아이든 늙은이든 아니면 젊은이든 아니면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든 죽음은 평등하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기 때문에 바로 이 죽음의 측면을 자주자주 닥치게 됩니다. 이 죽음에 닥치면 제가 어떤 분은 잘 죽음을 인정하면서 잘 씻어드리고 죽음 앞에 예배를 드리면 참으로 그 죽음의 숭고함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너무 젊은 분이 바로 천국 가실 때에 그 가슴 아픔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목회 초창기에 우리 한영자 집사님의 아드님이 그만 1층에서 떨어지셨는데 돌아가셨습니다. 30대였습니다. 참으로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목회자인 나도 고통스러운데 그 아버님이신 아버님과 그리고 그 어머니신 한영사 집사님이 가슴을 찌르면서 나한테 피를 토하는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며 야, 죽음에 대해서 정말 해답을 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없기 때문에 바로 우리 젊은이들도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같이 머리 벗겨진 많은 사람만 죽는 것이 아니라 젊은 사람도 순서가 없다. 또한 이 죽음은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죽음 앞에서 왜 사람들이 이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할까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서 죽기 싫어서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목회할 때 길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그분 옆에 있는 분, 우리 집사님 어머님을 신방했는데 옆에 있는 분이 부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을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내가 죽는, 절대 안 죽는다 하면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자식에게 분노를 느끼는 걸 봤어요. 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은 이 공포스럽다는 거예요. 공포. 그래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의 그 두려움과 그 떨림은 참으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나는 이 죽음 앞에 선 분들의 그 모습을 알게 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운지 눈이 뜨겁니다. 그래서 피눈물 나는 겁니다.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죽음의 해답을 해결해야 되는데, 죽음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데, 이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해답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철학에서는 이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답을 내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바로 그는 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기쁘게 죽어야 된다.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라. 옆에서는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세요. 너나 그러세요. 근데 사실상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당장 그 현상에 당장 그 앞에 닥쳐 있을 때는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또한 에피크로스는 뭐라고 말하느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왜? 아직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이란 우리에게 경험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토아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신은 간덕이고 우리는 모두 다 배우자라는 겁니다. 다 연극하는 배우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운명이려니 하고 꽤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철학에서도 의학에서도 과학에서도 그리고 모든 인류 역사상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일단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다 뭐 하셨다는 겁니까?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은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어떻게 정의하시고 어떻게 해답을 내리시고 죽음의 정의를 완벽하게 이루셨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죽음이 뭡니까? 죽음의 해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내린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살아나면 된다. 살아나면 된다. 그래, 죽음은 죽었다가 뭐 하면 돼요?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죽음의 정의라는 거예요.
이 죽음의 해답은 살아나는 것밖에 없다. 다른 아무리 두려워하지 말라. 기쁘게 죽어라. 아니면 운명이라 함께 죽어라. 이거 필요 없다. 그냥 죽었으면 뭐 하면 된다? 살아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정의는 그냥 뭐 하면 된다? 살아나라는 거예요. 주목합시다. 살아나게 하옵소서. 주여, 진리는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이 성공했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멋지게 입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여러분이 성공하라. 여러분이 일어나라. 여러분이 승리하라. 그렇다면 죽음은 뭐 어떻거니 다 말할 필요가 없이 죽음 정의를 안 내렸어요. 그냥 예수님 팍 죽고 3일 만에 팍 살아나신 거예요. 아멘. 이게 죽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이것을 부인하는 역사적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니까 에이 어제 죽었는데 또 살아나. 에이 거짓말이야. 그건 허위야. 아니면 예수님이 너무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가시 면류관을 썼지요. 여기에 큰 못을 대못을 박습니다. 대못을 박고 십자가에 매달리니까 이게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피가 다 흘린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고통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저도 여기 한번 손을 잘라 먹었습니다. 잘랐는데 병원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손가락을 잘라졌는데 가는데 의사 선생님이 맞지도 않고 그걸 뭐라고 하죠? 핀셋으로 쑤시는데 그냥 기절했어요. 여기를 그냥 맞지는 하고 쓰시지. 그냥 여기다 막 여기도 이게 잘라졌거든요. 그런데 쑤셔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기절했지. 이야 아픈 걸.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마 십자가 위에서 기절할 것이다. 기절했을 것이다. 그래갖고 무덤 속에 선선하니까 그때 내가 죽었나 하면서 깨어나는 것이다. 기절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너무 예수님하고 동고동 나가다가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냥 환상에 나타난 것이다. 꿈에 나타난 것이다. 아니면 신화다. 이게 오늘날 전부 과학과 의학과 철학과 무신론에서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에서도 사람이 죽었다 살아. 거짓말하죠. 그러면서 의학에서는 그 기절한 거다. 그리고 철학에서는 그 환상에 불과하다. 우리가 천국, 구원 이건 다 환상이다. 그러면서 무신론자들은 그 모든 것이 신화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문제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을 누가 얘기하느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개바는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죽은 걸 분명히 합니다. 왜요? 지가 3번 부인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갈 때 나 예수라는 걸 모르고 모른다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온 거예요. 봤습니다. 12제자들이 눈으로 씻고 봤어요. 의심 많은 동안은 만져봤어요. 속의 살, 스승님의 속살을 어떻게 만집니까? 감히. 그런데 속살을 만져보니까 못 자국이 있는 거예요.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보여줬다? 그러면 지네끼리 상의해가지고 집단적 종교를 만들려고 그랬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안 그래요. 500명. 그리고 예루살렘의 당시에 2만 명이에요. 2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 보여주고 살아난 거예요.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로 예수님의 동생 누구에게? 야고보에게까지 보여주면서 야
예수님은 뭐였다? 살아났다. 이런 증인이 있는데 안 믿어. 그래,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냐. 그래서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안 믿으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절입니다. 제발 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뭐해라? 믿으라는 거야. 자, 우리는 주목합시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내가 믿나이다. 주여!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왜 그러느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과 제가 이 입장에 합시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믿어야 합니다. 글쎄요. 글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당시. 왜 안 믿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걸 도대체 내가 눈으로 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 나는 안 믿는다.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사도 바울이 답답한 거예요. 분명 예수님이 살아난 건 확실한데, 그 12자에게 보여준 것도 확실한데, 도마를 만져보고 확실한데, 500명, 2000명이 보여준 것도 확실한데, 왜 안 본 사람은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안 믿을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만약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안 살아나셨어. 안 살아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왜?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게 다 뭐예요? 헛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볼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올 필요가 없어요. 교회 와서 헌금 낼 필요도 없고, 여기 와서 왜 11시부터 와서 이 머리 빠진 목사 쳐다보면서 이렇게 하고 멍하고 쳐다보고 앉아있습니까? 못 들고 앉아있어요. 나가서 이 날씨 좋은데 저 등산 문학산 진달래 꼽히면서 울려고 내려왔다 한 잔 드시면서 이거 춤추면 당연히 훨씬 낫지. 여기 와서 제 말 듣는 게 재밌습니까? 산에 가서 노는 게 재밌어요. 관광버스에서 이거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재밌어요? 훨씬 그쪽이 재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이거 망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이 정말 망한 거예요. 그동안에 시간 버린 거 어떡해요? 1시간씩 와서 하는 거예요. 1시간만 돼요? 저녁 예배도 있죠? 새벽 예배도 있죠. 거기다 헌금까지 내죠. 거기다 봉사까지 내죠. 이 수고비 누구한테 받을까? 하나님도 없어요. 이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할 모든 것이 다 헛된 거예요. 거짓말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제는 여기 있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것이 다 헛거지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면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도 뭐한다? 부활한다. 아멘. 누구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아멘. 죽음을 이긴다. 아멘. 이 세상에 지금까지 죽음 앞에서 죽음을 이긴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정의를 내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해답을 내린 자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 앞에서는 공포요, 아픔이요, 슬픔이요, 고통이요. 이 죽음을 이긴다.
승리한다. 아멘. 이 죽음에서 반드시 일어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이 없으면 나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것이요. 사도 바울이 답답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여러분과 제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부활이 없는 거예요.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역적 관계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가 안에 있을 것이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다 헛됐다고 하면 우리는 망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고,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500 형제들뿐만 아니라 바울에게만 아니라 지금까지 갖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부활이 확실해서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최고로 불쌍한 자가 아니라 최고로 위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바꿔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에 진리란 영원한 값, 불멸의 값, 그리고 숭고한 값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상황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다. 우리는 불쌍한 자일까? 아니면 최고로 복받은 자일까? 이걸 사도 바울이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죽음 앞에서 떨립니다. 죽음 앞에서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가는 자는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고통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 아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닙니다. 아멘. 라고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계시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공으로 얻느냐 하리니.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도 내게 뭐 하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다 와야 되는데 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우리 교회 목회를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의 죽음도 제가 이렇게 다 보내드렸지만, 저희 가정적으로도 저희 가정은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장수 집안입니다. 근데 갑자기 형님이 50세에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명지대학 계시다가 그만 가서 퇴근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그대로 천국 가셨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와 아버님이 우시는데 1년 동안 엄마는 피를 토하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큰아들이 먼저 갔구나. 큰아들이 먼저 갔구나. 나는 그 눈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그 눈물을 너무너무 가슴에 안으면서 나도 1년 동안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형수님 때 우리 조카들을 위해서 1년 동안 형수님의 생활비를 다 대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어머니야,
갑자기 천국에 가십니다. 이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갑자기 암병에 걸렸다라고 천천병력 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나도 부활하겠지, 그냥 내가 뭐 죽을 때까지 열심히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안 된다고. 내게 닥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게와 닿으면, 그래서 죽음은 객관적이면서도 주관적이다. 내게 닥치면 다른 게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우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사도 바울이 하도 답답하니까 농사법을 얘기해요. 농사. 이제 우리도 밭에다가 감자를 심었습니다. 2월달 여러분 감자 입에 썩게 먹겠습니다. 입에 그냥 콱콱 넣어서 씹을 수 없도록 감자를 많이 심어놨어요. 근데 감자를 심으면 어떻게 되냐? 그 감자를 쪼개요. 감자를 쪼개가지고 심는데 보니까 감자가 다 썩어 죽어요. 썩어 죽는데 그 속에 뭐가 일어나요? 감자가 나와. 썩어 안 죽으면 감자가 안 나와. 이게 썩어 뭐 해야 돼? 죽어야 돼. 썩어 죽어야만이 감자가 나온다.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바로 살려면 이 육체가 다 뭐예요? 죽어야만이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영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이걸 지금 가르치면서 이제 답답하니까 가르치는 거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우리로서는 저에게 한죄를 부르지 않으며 다만 이와 단죄가 아니기 뿐이로되. 자, 시작. 하나님이 뜻대로 우리에게 정죄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정죄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이 육신대로 이 모습대로 너 한 무드셀라 같이 한 900년 살다가 와라. 좋아요, 안 좋아요? 이쁜 사람은 좋겠지요. 근데 나는 싫어요. 대머리 된 채로 내가 900년을 살면 뭐하나.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옆에 사람 이쁜 너는 다른 사람 이쁜 너는 좋겠다.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은 오래 살을수록 좋아요. 오래 살을수록.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잘 보세요. 망한 사람이나 아니면 힘든 사람이나 사는 게 싫어요. 사는 게 고달퍼요. 그래서 하루에도 12번씩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싶어요. 이게 수치니까 한강다리에서 그냥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냥 너무 살기가 고통스럽게 괴로운 거니까 그냥 생을 스스로 포기하고 싶어요. 이 육체. 그런데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이 육체로 천년만년 살면 하나님이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체를 다시 주겠다. 부활체를 다시 주겠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모든 육체가 다 있듯이 우리들의 영의 육체도 있다는 거예요. 천사의 육체가 있듯이 천국에 가서 살 육체가 다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육체가 있고 땅에 속한 육체가 있고 그 육체는 천국에 갔을 때 영광도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의 영광이 다르듯이 천국 가면 슬픔도 고통도 괴로움도 아픔도 없이 그 영광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 앞에서 이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체험할 때 그 두려움, 그 공포, 그 아픔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할렐루야. 내 육신의 몸이 있듯이 내가 예수님이 살아나서 부활의 몸으로 다시 변화될 것처럼 나도 살아나서 영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갖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나도 입는다. 그 나도 있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이걸 뭐라고 말했느냐? 비밀이다. 비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모면이 다 변화되리니. 할렐루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 내게 주어진 일이 큽니다. 그래서 너무 누구보다도 내게 닥치는 일들이 너무 크고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 어려운 힘든 과정을 이겨가기란 참으로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도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내가 그걸 극복해내는데, 내가 그걸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간은 포기를 한다. 포기하면서 좌절하면서 바로 인간은 모든 아픔과 고통의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이겨가야 할 텐데 사도 바울은 이걸 이기는 방법은 뭘까?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나도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안 믿어지느냐? 안 믿어지면 밭에 가서 일터에 가서 뭘 해봐라? 일을 해봐라. 일. 그냥 혼자서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지 말고 그 고통 속에서 슬퍼하지 말고 밖에 나가서 너도 뭐 해봐라? 일을 해봐라. 농사를 져봐라. 직장을 다녀봐라. 사업을 해봐라. 해봐라. 그러면서 거기서 너가 죽는 연습을 해봐라. 죽었을 때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작. 할렐루야. 철학에서는 왜 영혼을 믿지 않고 왜 천국을 믿지 않고 왜 구원을 믿지 않을까?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고 나도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싶고 나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은데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현실에 집중하고 현실의 모든 것을 다 이루라라고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인간이 그 현실에 닥치면 사르트같이 어떻게 하냐? 자,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죽음을 운명처럼 받아들여라고 막상 자기가 죽으려고 하니까 몸부림치며 고통치면서 솥단지 냄비단지 던지면서 나는 죽기 싫다는 거예요. 막상 사람은 그것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걸
것이 이기기가 힘들다.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 나도 이렇게 야, 우리 죽음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내일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내일 모레 죽어요. 아이고 나 설교도 안 해. 나 죽는데 하면서 누워 있겠지. 목사님 어디 때 잠자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러면 사람은 이렇게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왔을 때 그걸 내게 이겨야 돼. 내가 극복을 해야 돼. 내가 승리해 나가야 돼. 내가 일어나야 돼. 내가 쓰러지지 않고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내가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습니다. 네, 놀라운 사실을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이긴다. 믿음의 역사. 네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산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러면 너는 이긴다는 거야. 예수님의 부활을 가슴에 안았느냐? 그런데 죽음에 왔을 때 그 죽음을 깨끗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물론 내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있답니다. 아픈 문제가 있답니다. 괴로운 문제가 있답니다. 남 모르는 슬픔이 내 안에도 간직되어 있다. 그럼 이걸 이겨야 된다. 그걸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이게 이율배반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것,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건 현실 도피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철학자들은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바라보면서 이 땅을 허무주의로 몰고 가고 이 땅을 다 자기 불책임으로 몰고 간다고 얘기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국을 보면 볼수록 천국을 체험하면 될수록 이 땅에 힘이 생겨요. 이 땅에서 능력이 생겨요. 삶의 가치가 생기고 사랑할 이유가 생기고 사랑할 능력이 생기고 살아갈 축복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아니다. 능력이 때문에 이건 함수 관계라. 그래서 믿음은 생명입니다. 믿음은 능력이에요. 믿음은 축복이에요. 믿음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현실 도피자가 아닙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도피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좌절하고 낙심하면서 나의 책임을 무책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싶습니까? 내 아픔을 이기고 싶습니까? 내 괴로움을 이기고 싶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겨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살아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사망을 삼키고 말이라 이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이기면 볼 것 없어요.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일어나 보세요. 볼 것 없어요. 하는 일마다 다 잘 돼요. 볼 것 없어요.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야 한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학이나 철학이나 의학에서 야 그런 거짓말이 어딨냐 라고 하며 우리를 무시해도 당신은 나를 무시해도 당신들은 다 우리를 다 없애려도 나는 나만은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사망, 내게 주어진 병망, 내게 주어진 어려움, 내게 주어진 모든 슬픔들 나는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이게 바로 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해야 하리라. 한
한 면적 안에 두 나무가 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나무만 크십시오. 나는 내 나무는 죽겠습니다. 한데 심지어 예수님의 나무는 없고 세례 요한의 나무만 무럭무럭 자라더라.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외쳤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찬양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이 죽음을 이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아픔을 이기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괴로움을 이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슬픔을 이기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은 놀라운 사실은 죽음의 해답이었고 죽음의 정이었음을 예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어떤 삶을 살든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형제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이웃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보면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이 천국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심을 믿나이다. 놀라운 사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됨을 아멘하시고 반드시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양문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십시오. 죽음을 이기고 하옵소서. 주여!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죽음을 이기게 하옵소서. 죽음을 이긴 성도님들이여, 어떤 것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이 주어진 삶이 어렵더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일어나십시오. 반드시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여호와 니시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축복이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먹으십시오. 주먹으십시오. 주여,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기게 하옵소서. 주여, 이 세상 어떤 것도 이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깁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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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